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함께 여인을 만난 일을 함께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러운 귀신 내어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이 여인,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또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 후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로 다시 갈릴리 호수까지 이동하셨는지,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어느 지역에 도착하셨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시돈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을 지나서 그 베니게의 동남쪽으로 펼쳐진 헤롯 빌립의 영토를 지나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데가볼리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그 갈릴리 호수도 데가볼리와 접하고 있는 갈릴리 동남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지도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와 이제 조금 넓은 지역이에요. 조금 넓은데 여기 아래쪽은 유대, 사마리아, 여기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데가볼리예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주님께서 가셨던 두로가 여기, 그리고 시돈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요 아래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요게 지금 헤롯 빌립의 땅인데 여기를 쭉 지나 내려오시고 여기 이제 데가볼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데가볼리에 내려오셨죠? 여기서 지금 요게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동남쪽 그 지역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요런 경로예요. 사실 이 길이 가깝지 않은 길입니다. 먼 길을 쭉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요 정도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역들, 즉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이런 일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가버나움으로 바로 직선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로 이동하시는 경로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신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아니고 두 개예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나고 라는 단어와 통과하시며, 이런 단어입니다. 지나고 통과하시며. 우리말에서는 이게 마치 동사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심으로
이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더욱더 뻗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로의 끝에 도착하신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의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와보신 적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방문하셨을 때는 당시의 경로는 배를 이용해서 거라사인의 지방, 그 지역에 도착하셔서 그 지역에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남겨두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가족에게 뿐만 아니고요,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면서 이 소문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데가볼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하셨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이 청각장애와 또 언어장애가 있었는지, 또 후천적으로 이런 장애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선천적이거나 또는 후천적이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어 같은 경우는요, 듣고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언어 기능이 형성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에 이 언어 장애가 반드시 수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3년간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태어난 아이들, 또 요때 이제 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의 이 언어 발달 능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잘 듣고 또 입모양을 보고 그걸 이렇게 모방하면서 따라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정확하게 듣지도 못하고 입모양을 따라하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씩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듣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때때로 무리 앞에서 그냥 대놓고 치료를 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그냥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와서 비밀리에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리에 하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꼭 필요한 인원만 데리고 들어가셨죠. 이번에도 딱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딱 데리고 무리에서 딱 따로 떨어져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거나 또는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치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환부에 직접 손을 대거나 이 침을 발라서 치료하는 그런 민간요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간요법의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요, 자신의 장애로 말미암아서 피동적으로 살아왔어요. 누가 데리고 가야 했고, 눈앞에서 보여줘야 했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치유에 대한 능동적인 의지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말은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요 말과는 확연하게 다른 말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 축사를 하시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요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요 말은 아주 다른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것은 감사의 기도,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은 비탄,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 슬픔, 애통함, 이거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압제되고 눌려있는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 그것을 정말 깊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탄식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탄식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대표적인 한 인물, 이 사람 외에도 온 인류를 향한 그런 탄식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권세에 압제당하고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이 전 인류, 이 인류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열리라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마가는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 뜻은요, 필요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모든 방향으로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비포 애프터 사진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엔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사진 두 장을 이전의 사진, 현재 사진 딱 놓고 두 장을 비교하듯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엔 닫혀 있었는데 이제는 열렸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을 한 컷 한 컷 연결하듯이 그렇게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면 손잡이를 잡고 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당겨서 여는 이 모든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를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는 첫 해에 처음 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해를 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처음 임신이 되어지고 태어나는 모든 그런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한순간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과정 한 과정을 다 차근차근 보여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리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귀 먹고 말을 못 더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또 그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들 그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이 점점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정 한 과정 차근차근 그의 몸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를 점점 들을 수 있게 했고 점점 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말은요, 그가 한마디를 딱 했을 때 바로 분명한 한마디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눌했던 말이 점점 풀어지면서 정확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 방법으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은 널리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한 이 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인 데가볼리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칭찬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마가가 수집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으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연상이 되는 선지서의 구절이 하나가 딱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35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시면 일어날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데가볼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가 임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이 말은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70인역 이렇게 얘기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요 말에 들어가 있는 헬라어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요 말이 같은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우시고 귀를 여시고 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이것을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 특별히 막히고 닫힌 것을 여시는 이 에바다의 사역이 그때뿐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요, 자신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AI 기술,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려서 다양한 정보들을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학식은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요, 다양하게 손쉽게 얻은 그 지식의 폭은 더욱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요, 머리를 맞대고서는 의논하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필요하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 만나도 되는 겁니다. 그나마요,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던 것도 이제는 그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아바타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들끼리 사이버 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점점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자신의 세계에 점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전에요, 지인이 인공지능 챗봇이죠, 인공지능에게 십자가에 대한 5분짜리 설교를 써봐 이렇게 했대요. 명령어를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뭐 단 몇 초 만에 한 페이지짜리 설교문이 나오더래요. 그 설교문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AI가 쓴 설교문. 위태위태합니다. 목사 자리. 그거 읽어봤거든요.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AI의 창작물은 아닙니다. 사이버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순식간에 수집을 해서 그거를 짜깁기를 해서
설교문을 만든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요. 요즘은 그거 아시죠? 목소리 녹음 30개만 하면 자기랑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AI가. 그러니 이렇게 창작되어진 설교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입혀서 내어놓으면 여지없이 그 사람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이 동영상 플랫폼에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그 무분별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각자에게 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클릭 몇 번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분석을 해서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만 올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그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다 막아버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입을 또 다 막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은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 그것들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 영적인 문제들보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것들에 더욱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에 심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어떨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말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지만 눈을 가리고서는 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먹고, 영적으로 말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사람들처럼요,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며 무감각해진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 세대에 막힌 것이 다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막힌 것이 있다면 모두 열리고 굳어진 것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